자,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죠. 어떤 한 전도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했습니다. 쭉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나사로가 되기를 원해요?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다 아시죠? 부자는 그냥 매일 잔치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나사로는 그 집 앞에 거지로, 그죠? 거지로 살다가 같이 한날 한시에 죽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고 누굽니까? 나사로가. 그런데 부자는 그 불 속에 들어있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아이들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주 기발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요? 기발한 생각이 안 납니까? 헬미야, 어떤 생각이 나? 어쩌면 좋을까? 어떤 사람이 될까? 우리는 다 아니까 뭐 나사로요 그러겠지, 그죠? 근데 이 아이는 크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살아서는요 부자 되고요, 죽어서는 나사로 되고 싶어요. 살아서는 나사로 되고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다. 참 아이다운 얘기죠, 그죠? 아이다운 얘기.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서도 정말 잘 사시고, 나사로처럼 거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시고, 그리고 또 죽어서도 나사로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 주님 안에 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지 못하고 주님 밖에 살기 때문에 많은 염려, 근심, 걱정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마음 상하는 것이 있고, 때로는 마음 언짢아지는 것도 있고. 제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은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절대로 그런 것이 없거든요. 내가 주님 안에, 그분 안에 거하면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고 내 생각이 그분의 생각으로 달라가고, 그러면 그분같이 생각하면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치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될 그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적당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크게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노래 불러라. 즐겁게 노래 불러라. 희락의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고, 이게 즐겁게 정말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그만큼 행복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냐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큰 약속을 가지고 있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 기뻐해, 기뻐해. 기뻐할 수밖에 없어. 너는 그래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그분 안에 살아야 그래야 여러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포로에 돌아와서 그들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도 알아요. 바로 하케스 다음에 스가랴서 나오잖아요. 그죠? 곧 임하겠다. 곧 임하겠다. 너희 스스로 노력해서 안 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들 안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들이에요. 여전히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그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나님 구하실 수 있도록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마음대로 하나님이 함께 교통할 수 있고 들어가실 수 있고 하면은 성전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맑은 물로 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안에는 아직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도록 아주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 안에 직접 들어 계시지 않아도 그들의 육신적인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충분히 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영혼의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기는 언제냐?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에게 보낼 왕이 너에게 임하실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내 왕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너희가 즐거이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거야. 예수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렇죠? 천사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전할 때에 말씀하셨잖아요. 아이가 나거든 예수를 알아. 이 아이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속하실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알아.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을 또 전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나리니 동명저 천녀에게서 아이가 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계신데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정말 그들의 그 삼위 하나님이 각각의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또 우리의 주님으로 오시고 우리의 임마누엘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가시는 거야. 자,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공의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의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거든요. 무슨 죄든지 반드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법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걸 공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공의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공의를 이루셨잖아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지고 죄값을 치르셔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성취해 주잖아요.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인인데, 그런데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을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봐준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죄 없이 해주구만 라고 봐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죄는 내가 덮어주고만 그렇게 봐준 게 아니고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단지 그걸 우리에게 치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공의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 죄에서 사함받게 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오셔서 하십니까?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나귀 새끼는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귀 새끼는 질들이 지지 않기 때문에 탈 수도 없어요, 여러분요. 새끼라도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송아지 타보세요. 송아지 가만히 있는가. 더 힘들어서 더 난리를 치죠. 근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때 나귀가 막 그랬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안 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귀가 충분히 감당한 거예요. 나귀 새끼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나귀 새끼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나귀 새끼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능히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나귀 새끼를 타고 이들 들어가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정말 이 말을 타고 주말을 타고 들어가야 될 텐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겸손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궁굴대오래 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인 속에 그 마음만이 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셔서 그리고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도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지금 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왕으로. 그들의 왕으로 들어가는데도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 겸손에 대해서 다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럼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원래 동등한 거예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다 내려놓고 종의 모습을 입고 사람들과 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크게 노래 부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찬미가 찬양의 노래를 참 이쁘게 잘하셨는데 그렇죠.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을 인하여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문날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좋은 일 많이 만나서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그죠? 근데 항상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기쁨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는 것, 항상 기뻐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계심을 인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되고 또 잘 되고 또 잘 되고 또 잘 되고 그 일이 아니라 내 안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내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거기에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너무 기뻐요. 그 하나님 그걸 가지고 평생 영원토록 기뻐하라고 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못 들어가더라니 학교 들어가서 하니까 그것도 은혜니까 기뻐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기뻐하라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도록 내게 오셔서 나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때 내게 이런 것도 참 이런 것도 나를 건져주셨고 앞으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내가 참 힘들어서 못할 일 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실 것이고 지혜 주실 것이고 내가 때로는 넘어졌는데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고 그래 나는 너희 이기게 될 것이고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걸어가게 될 것이고 내가 가야 할 곳을 내가 항상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상황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포로로 돌아오는 날 기쁘니 그 자체로 기뻐하라 아닙니다. 너희들이 돌아와서 너에게 이루어진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참 세상이 참 많은 어지럽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짜증나는 일들도 많고 참 힘들는 일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래. 그렇다고요?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공중끝의 작은 자가 통치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란하고요. 항상 요란하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좀 심각했다가 좀 덜했다가 할 뿐이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 거야. 내 기쁨이 그게 있나? 내 안에 계신 예수께로 있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믿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현실에 내가 직시하고 현실을 바로 보고 그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 내가 기뻐할 것이다가 아니라 기쁨의 원천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 현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기쁨 가운데 여러분 성령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